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도 제목에도 목사님 붙여놨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두 말씀 함께 읽고 이 밤에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실, 예배드리는 곳. 그리고 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고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건물을 피로 샀다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피로 산 게 아니라 우리를 피로 사셨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공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텐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 참여하는 거야. 건물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 하는지 알아. 그렇지 않아요? 건물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우리 영혼인 우리가. 알겠어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럼 주님은 항상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이긴다. 여러분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전투하는 거야. 전투가 뭐예요? 군인들이 나가서 전투할 때 총칼 가지고 나가서 싸우죠. 수류탄을 들고 나가서 싸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근엄한 종교의식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점잖게 앉아가지고 오늘도 좋은 말씀 있다. 오늘도 참 삶을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야. 할렐루야.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 해가지고 영적 싸움. 우리 어린이들 게임할 때 여러분 어린이들 막 싸우는 거 좋아하지 마. 그치? 어떤 어린이들은 막 격투기, K1 같은 거 하면 막 이러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그리고 나 상대방과 막 싸워가지고 나이트, 레프트, 어퍼컷 해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또 킥을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그죠? 목사님 다리가 안 올라간다. 아이고 이러면서 넘어뜨리면 막 속으로 막 내가 만약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한번 때려 눕히는 것처럼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You win! 그러면 막 손은 안 들어도 막 기분이 막 너무 좋고. 그런 격투기 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리고 또 막 게임 같은 거 하면 막 전투 같은 거 하면 막 요즘에는 게임기도 참 너무 리얼하게 써서 막 정말로 총을 쏘면 사람들이 피를 쏘고 막 죽어. 그리고 또 사라져. 그러면서 야 내가 사람 많이 죽였네. 그런데 그런 게임 하지 말아야 돼. 알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육체적인 싸움을 싸우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해서 싸우는 거야.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악령들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우느냐? 세상 싸우는 것처럼 근육을 막 단련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막 정말로 막 레프트, 라이트, 뭐 훅 이러면서 막 킥을 쓰고 막 이러면서 넘어뜨리고 말이야.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자꾸 게임 같은 걸 좋아하면은 그런 뭐냐 이런 스튜블, 이런 투쟁 같은 거, 또 이런 거 뭡니까 이런 전투 같은 거 보여주는 그런 육체적인 싸움 같은 걸 막 격투기 같은 걸 좋아하면은 그 영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영들에게 우리가 조종되는 거야.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야. 그 배경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적을 바로 알고 싸워야지 자꾸 적도 아닌데 사람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아멘.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럼 뭐하고 싸워야 되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 아멘.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우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네. 죄와는 싸워야 돼 우리가.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돼. 악령들하고 싸워야 돼. 귀신들하고 싸워야 돼. 그들이 막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막 물리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걷어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막 휘둘러야 돼. 아멘. 그리고 물러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육신을 이겨야 돼. 육신을. 우리 육신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죄를 지려고 한단 말이야. 밖에서 유혹으로 다가오는 죄도 문제지만 우리 안에서 막 죄가 넘쳐나.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시기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못된 생각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가만두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이 일어나면 막 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뿌리를 뽑아야 돼. 아멘. 뿌리 뽑아야 돼. 뿌리를 못 뽑으면 계속 그런 것이 역사예요. 뿌리를 뽑아야 돼. 목사님이 저 옥적에 그 칡넝쿨을 제거하는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봄철에 비가 쫙 내리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막 칡에서 그 줄기가 막 확 일어나요. 막 곳곳에서. 그러면 한참 이제 한 두 달 지나면요, 막 칡넝쿨이 막 온 언덕을 덮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목사님들끼리 이제 가서 이제 그걸 제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낫을 가져가서 막 제거해 칩니다. 그러면 단번에 괜찮은 것 같아. 쳐놓으면 막 그 모아가지고 놔두면 한쪽에 모으면 말라서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끗한 것 같아 주변이. 근데 비가 한 두 번 더 오고 또 한 몇 주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무서워. 또 언제 그랬냐 언제 그랬냐 듯이 칡넝쿨이 무서워하게 여기저기 막 있어요. 놀래죠. 지난번에 엄청 우리가 쳐내놨는데 또 나왔네. 죄가 그래. 죄가 여러분 죄를 쳐내는 걸로 끝내면 안 돼.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아멘. 뿌리가 안 뽑히면요 죄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와 고통을 우리 주님께 가져와서 치료를 받아버려야 돼.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 뒤는 기억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 그걸 가지를 쳐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몇 마디만 위로되는 말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또 자라나 또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고. 아멘. 알겠어요? 그래서 잘라내고 도려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뿌리를 뽑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죄성이 있다. 어린애들도 죄성이 있고 어른들도 죄성이 있고 노인도 죄성이 있고 젊은 사람도 죄성이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죄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성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그 죄의 뿌리를 뽑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죄의 뿌리가 안 뽑힌다고 잘 안 뽑히지만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죄의 그 힘을 막 어떻게 해요? 막 뭐라고 할까요? 약화시켜야 돼. 그러면서 막 소나무 뿌리도 자꾸 흔들면 뽑히게 되는 것처럼 자꾸 기도를 하고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뽑아내야 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나도 있지만 내 자신이 있지만 또 내 안에 죄가 거한다고 바울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죄성이 막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막 행하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회개라도 하지. 그나마 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다가도 바로 돌이키려고 하지.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죄가 무성하게 막 뿌리가 막 더 굵어지고 깊이 내리게 되고 그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 가운데 막 새겨져 가지고 막 무성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여수에 칼로 찌르고 또 가셨다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죠? 횟집에서 횟집 아주머니를 음식 먹었던 분이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도망갔다고. 그래서 지금 경찰이 지금 찾아나고 있대요. 잡으려고. 네. 사람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갖다 주고 이런 살인하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게 귀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살려주냐고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요. 끝까지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한 번 이기고 마는 게 아니야. 계속 이겨나가는 거야. 계속 죄를 이겨나가고 계속 귀신을 내어쫓고 계속 천국 갈 때까지 내 육신의 죄성을 막 뿌리 뽑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려고 막 애쓰고. 예. 어제까지 내가 잘 믿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말합니다. 이 세속의 물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막 이겨내. 요즘 미투라는 그런 기사가 많이 뜨잖아요. 미투. 미투가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나 역시 그렇다 이거야. 나 역시 그렇다. 그죠? 미투 운동이 뭡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런 것을 그전에는 부끄러워서 말을 안 했는데 이제 말한다 이거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겨나가야 돼 그런 죄를. 할렐루야. 그런 죄에 빠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멘. 그래서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아멘. 날마다 싸워야 돼. 날마다. 어제까지 싸웠다고 해서 오늘 안 싸우는 거 아니야. 오늘 또 공격해 마귀가.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그런 일이 계속 내 인생 가운데 괴롭힘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안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막 사람들이 막 매여가지고 살아. 뿌리가 막 깊이 내려가지고 자꾸 그런 것을 치료받고 해방되게 해주고 싶어도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일어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치료를 받아야 돼. 우리 내적인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슬픈 기억과 좌절된 생각과 그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을 극복을 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못 나가면은 괴로운 거야 인생이. 괴로운 거야. 교회 다녀도 괴로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괴로워. 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해결해 주냐? 우리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 주님께서 내 그 마음의 아픔 상처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정 주님 앞에 그냥 예배 시간에 한번 참석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한번 숙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토해야 돼. 내 사정을 알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수술해 주셔야 돼. 그 마음. 그런 역사가 없으면요 평생 가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가. 죽을 때까지. 우리도 왜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이라는 걸 합니까? 그 부분을 도려내 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거 안고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수술하는 말이 나오는데 가능하면 수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고침받아야지. 하면 우리 몸에 칼 대는 건 참 하나님께서는 칼 안 대고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아멘.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런 것을 이기는 자들은 어떻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성,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어리지만은 여러분들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일꾼이 돼서 주님께 쓰임 받으라고. 아멘. 기둥이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느니, 기둥이 된다는 게 뭡니까? 기둥은 여러분 건물을 버티는 거야. 그죠? 건물이 세워지려면 내 기둥이 세워져야 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건물이 세워지려면 내 기둥이 세워져야 돼. 그리고 대들보가 얹어져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건물이 이제 창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부 시설도 만들고. 그죠? 그러는 거예요.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란 말이에요. 중요한 멤버가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에게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죠? 기둥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의 기둥.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멸망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간다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고 다시 죄된 세상으로 나가므로 멸망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기둥이 됐으니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긴다는 말은요,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니카오라는 말이 쓰였는데 니케이라는 원어에서 나오는데 빅토리, 승리를 말해요. 승리. 아멘. 승리하는 자, 또 정복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 씌워주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면류관 씌워준다고 하셨어요. 왕관 씌워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해 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게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새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 위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장을 왜 찍습니까? 도장을 찍는 것은 내 것이라는 거야. 그죠? 우리 건물 문서든 집 문서든 아파트 문서든 여러분 거기다가 도장을 왜 찍어요? 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그 건물주가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이 바로 건물주라는 거예요. 그죠? 예. 건물의 주인이 그 도장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찍으신다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래도 옛날보다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두 번째를 차지했던 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두 번째.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10대 선진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불과 70년 만에. 그죠? 불과 70년밖에 안 됐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려고 복음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세계 선교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돕는 나라도 미국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여러 또 서방 나라들이 협조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줄기차게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좀 시끄러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련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역경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었다면요 이런 축복받을 수 없어요.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북한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난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은 안 똑똑한가? 똑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안 똑똑해서 그렇게 못 살아요? 똑같은 핏줄이에요. 우리 핏줄로 말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야. 예수님을 안 모셨다면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은요 생각도 못할 일이었어요.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이 가난한 나라 됐을 것이고 북한하고 똑같이 우리도 빈곤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사람 죽어가고 병들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원 시설도 없고 그런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예수님 모시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아멘.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진짜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진짜 목사님도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랬어요. 어릴 때 고무신, 하얀 고무신, 하얀 고무신, 검정 고무신도 신고 다니고 진짜 운동화도 귀했어 그때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양복은 뭐 거의 입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뭐 그 당시 신고 다녔던 신발이라고 다 진짜 지금으로서는 막 질이 너무 약한 거 그런 거나 신고 다니고 그랬었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교만했어.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이제는 떨어지는 거야. 교만하면 이제 거꾸러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겸손해야 돼. 조금 잘 살게 됐다고 그러면 안 돼. 이 잘 살게 하신 것도 다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건데 그 사명 못 감당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여러분 계시록 21장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우리가 장차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발전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번영을 해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우리가 장차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답던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더라 이거예요. 아름다움의 극을 이루는 거죠. 여성으로서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가장 예쁘게 단장할 때가 언제예요? 결혼식 할 때 아니야. 그죠? 그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은요, 말 그대로 새로운 곳인데, 새 예루살렘 성인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에요. 내려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더라. 빛이 나고 흠과 티가 없고. 할렐루야. 세상에는 여러분 흠과 티가 많아. 세상은 어디 가도 흠과 티가 있어요.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다 흠과 티가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아무리 좋은 건물도 금이 가고, 아무리 좋은 건물도 물이 새고, 아무리 좋은 건물도 색이 바라고, 아무리 좋은 건물도 흠집이 나게 돼 있어. 그러나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런 게 없어. 완벽한 곳입니다. 세월이 천년 만년 지나도 완벽한 곳이야. 빛이 바라거나 그러지도 않아. 할렐루야. 이 새 예루살렘 성 한번 보십시다. 또 10절로부터 보십시다.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은 바로 천국이에요. 우라노스, 천국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잠깐 우리가 거기 가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증과 같이 맑더라. 얼마나 버쩍버쩍하고 영광스럽든지. 영광이란 말이 뭐냐면요, 영광을 이 독사라고 그래. 독사. 목사님 뱀 아닙니까? 뱀? 그게 아니라 발음이 독사라는 거예요. 독사.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영광의 의미는 이 스플렌더라고 해가지고 광휘, 빛이 확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브라이트네스, 막 빛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글로리, 빛이 팍팍팍 난다 이거예요. 영광스럽다 이겁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게 빛난다는 말이에요. 빛난다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확 둘러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얼마나 아름답든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은 푸른 옥이거든요. 푸른 하늘, 파란 옥을 말하는데, 벽옥과 수정은, 여러분 수정은 얼마나 또 아주 맑잖아요, 그죠? 수정같이 맑더라. 또 생명수강이 또 거기 흐르죠, 그죠?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것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은 바로 그 성벽을 말합니다.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죠? 동쪽으로 세 문, 북쪽으로 세 문, 남쪽으로 세 문, 서쪽으로 세 문, 12문이 있어요. 정사각형의 이렇게 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성입니다. 12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12기초석이 뭡니까? 아래로부터 이 큰 보석들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성 위에 어린 양, 즉 예수님의 12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 뒤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또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할렐루야. 순금길. 금인데 너무 티도 없고 흠이 없는 금이야. 정금. 여러분, 우리가 좀 금반지, 금목걸이, 뭐 금귀걸이 그런 거 좀 안 좋아도 괜찮아.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장차 밟고 다닐 때가 금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아스팔트는 정금이야. 그러니까 금귀걸이, 금목걸이 막 하고 달고 다니는 거는 그 아스팔트를 떼가지고 달고 다니는 것 같은 거야. 우리는 그렇게 없어. 우리는 세상에서 그건 뭐 없어도 내가 장차 안 딛고 다닐 때가 정금이다. 할렐루야. 바닥이 다 금이야. 정금이야. 흠도 없고 먼지 하나 없는 금. 세상에는 미세먼지도 있고, 천국에는 미세먼지도 없어요. 아멘. 미세먼지 없어. 천국에는 맑고 깨끗해.
거기는 죽는 게 없으니까. 병들 일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 성을 보니까 16절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요.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성이 크냐면요. 그 성이 서울시만한 성이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성이 여러분 크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 들어야지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꾸 그걸 들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걸 들을 때에 깨달이. 12,000 스타디온은 6천리예요. 6천리는 우리나라가 3천리 반도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2배야. 얼마나 큰 성인지. 예, 키로수로 말하면 2,400km. 성 하나가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어마어마한 성. 그러니까 높이도 2,400km, 넓이도 2,400km. 그리고 이렇게 뭡니까? 길이도 2,400km. 할렐루야. 세로도 2,400km.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래서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다. 장과 광과 고가 같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니 144규빗이다. 그죠? 144규빗이 얼마냐?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144. 어? 이해가 안 돼요. 그림 있잖아요. 그림. 선생님 그림 붙여놔.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여기 가란 말이야. 아멘. 우리 여기 가야죠. 우리 다. 생명수강교회에서 이렇게 천국까지 얘기해주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까지 얘기해주는데 못 간다. 참 답답한 놈이지. 이거 맞죠? 2,400km 맞죠? 이게 새 예루살렘. 이게 새 예루살렘. 이게 이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떠 있어요. 달처럼 떠 있어. 여러분 떠 있는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지구도 지금 떠 있는 거야. 지구도 우주 공간에 지금 떠 있어. 달도 떠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화성, 목성, 수성, 금성 다 떠 있어 우주의 공간에. 저기가 천국이다. 공간 아니 여기는 천국의 수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그리고 이 새 땅은 여기 아래에 있고 또 새 하늘이 또 위에 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천국이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무한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우리 성을 주시는데 바로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될 거인데 거기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한 부분이야. 한 부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이 성곽은 벽옥으로 됐다. 이 성곽, 이 성벽은 벽옥으로 보석으로 다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다이아몬드 하나 없다, 루비 없다, 뭐 사파이어, 뭐 에메랄드 같은 거 나는 하나도 없다고 뭐 슬플 거 하나도 없어. 아멘. 우리가 살게 되니까 보석성이라니까. 그런 거 그냥 돌덩이 조각 같은 거 없다고 막 서글퍼하고. 우리 사모님 절대 그런 마음 없죠? 나는 김종신 목사를 만나가지고 반지도 하나 못 받아보고 나는 그 보석도 하나도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멘. 여기서 살게 될 거라니까. 뭐 그런. 진주문도 보여줘. 벽옥으로 쌓여있고 그 성은 정금이야. 이게 정금입니다. 정금. 금색깔이죠? 정금. 순금. 100% 금. 14K, 18K 아닙니다. 됐어. 여기 가면 진주문이야. 진주문. 여기 이름 써있죠. 이름. 여기 유다라고 써있네. 주다라고 여기 써있네. 주다. 진주문. 이 진주문이 작아 보이죠? 작은 문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야. 이 문이요. 보기에는 아유 목사님 보석도 작아 보이고 문이 작나 보네.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야. 이 우리 건물보다 더 큰데. 우리 교회 건물보다 더 커요. 문이. 문 하나가.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아이고 문이 너무 작네요. 한 사람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겠네요. 문이 진주로 돼 있어요. 진주문. 여기 천사가 지금 안 서 있는데 천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12보석. 보석.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은 정금인데 정금은 뭡니까? 금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금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금값이
금을 사람들이 사두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귀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 건물 자체가, 이 성 자체가 금이야, 금, 정금. 근데 얼마나 금이 순수하든지 맑다고 했어요, 맑다고. 아주 맑은 금이야. 금인데 금이긴 금인데 누리누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 어때요? 누리누리하죠. 금도 이번에 순금이라고 하지만 누리누리해, 그죠? 그러나 천국에 있는 금은요 그런 금이 아니라 맑은 유리 같은 금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깨끗하고 순도가 좋든지. 그래서 그 성은 맑은 유리 같더라. 순수정금이라는 겁니다. 아주 순결하고 아름답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보석의 종류를 봅시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다. 벽옥. 첫 번째 기초석은 뭐냐? 첫 번째 기초석은 뭐냐? 벽옥인데 푸른옥이다 이거예요. 푸른옥. 푸른옥. 맑은 푸른옥. 제스퍼라고 하죠. 제스퍼. 그리고 둘째는 남보석. 맑은 하늘색.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맑은 하늘색. 그죠? 남보석으로 되어 있고, 사피루스 혹은 사파이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석은 옥수. 녹색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 색이 같이 변해 보여요. 녹색. 칼케톤이라고 하는데 옥수. 보석 이름도 다양해요. 그리고 네 번째 보석은 녹보석입니다. 밝은 녹색. 에메랄드라고 하죠. 에메랄드. 여기 네 번째에 나와요. 녹보석. 그죠? 녹색 띄죠? 보석 색깔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홍만호. 붉은 색깔, 희귀색입니다. 홍만호 이거. 붉은 색깔이긴 한데 희귀해요. 붉은색.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홍보석. 루비. 더 진한 색깔. 붉은색인데 더 진한 빨간색. 루비. 여섯 번째. 그대로 나와있죠? 루비.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황옥. 황금색. 황금색이죠? 일곱 번째 황금색.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네. 약간 흐리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노곡. 청록색. 바다 색깔, 푸른 색깔. 노곡. 바다 색깔, 푸른 색깔이죠? 그 다음에 아홉째는 담황옥. 투명한 금색. 아홉째. 황금색이죠? 투명한 금색. 금색이긴 금색인데 투명해져. 담황옥. 그리고 열 번째는 비추옥. 황록색. 크리슈프라소스라는 보석인데 비추옥. 예. 그죠? 그 다음에 11번째는 청옥. 보랏빛. 위에가 보랏빛이죠? 위에서 두 번째. 보랏빛. 예. 그 휘아킨토스라는 그런 헬라어가 쓰이는데 사파이어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쁘다 이거죠. 그리고 12번째. 마지막은 자주세고 보석입니다. 자주죠. 이렇게 12보석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여기 보면 이게 목사님 작네요. 반지에 하나 들어갈까 사람 손가락만 한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이 크기가 우리 건물보다 더 클 거야 이거 하나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짜슬짜슬하게 안 하셔. 할렐루야. 이 보석 하나가 우리 건물보다 크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이 보석 하나가 우리 건물보다 이거 작게 나오는 거야. 축소해서 하는 거야. 우리 건물보다 더 커 이 보석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보석이고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12문은 12진주다. 이게 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이러한 문이 3개씩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3문씩. 남쪽에 3문, 북쪽에 3문, 서쪽에 3문, 동쪽. 뭐냐? 어디 있어요? 동쪽에 3문, 그죠? 3문씩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 이름마다 이름이 있어요. 여기 유다라고 써있어요. 유다문입니다. 유다. 근데 뭐 거기 보면 이제 르우벤문, 시므온문, 레위문 다 이렇게 12, 이거 요셉문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12문은 12진주인데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는 여러분 땅에서 이렇게 나는 보석이 아니죠, 그죠? 진주는 조개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주름 있는 사람이 때로는 힘든 일도 많이 있는다 이거야. 그러나 참고 견디면서 기도로 이겨나가고 복음으로 살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2문은 12진주요. 그리고 성은 길은 맑은, 다시 나옵니다. 성의 길은 이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야. 할렐루야. 이제 안에 들어가 봅시다. 안에 들어가. 이해가 됩니까? 맑은 유리 같아. 얼마나 금이 누리누리한 금도 아니야. 맑은 유리같이 생겼는데 문이 이렇게 크다니까요. 문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문이 우리가 아까 보는 거는 축소해서 작게 해서 보여준 거야. 그 벽돌이 뭐냐 보석 하나가 우리 건물보다 크다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문.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 성 안에 들어가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교회가 없어. 왜? 이거 자체가 교회야.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이야. 할렐루야. 여기 금빛 보이는 집들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다 우리가 거할 집들이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금빛 찬란한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황금집에서. 우리가 노래 부를 때 황금집에서 산다고 노래하는데 정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이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해주리라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보세요. 세상에는 아파트가 있죠. 이거 보세요. 집들이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돼 있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지에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 있는 게 집들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많이 전도해서 이곳에 같이 가서 살게 해야 돼. 이 가운데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라? 생명수강 아니에요, 그죠? 이 생명수강도요. 보기에는 막 아이고 목사님 뭐 개척같이 작네. 어마어마하게 커.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멘.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 작게 보이게 하는 거야. 여기 사람 여기 있는데 개미같이. 자 보십시다.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해나 달이 필요 없어. 주님께서 영광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아멘. 세상에는 밤이 있고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돼요. 천국에는 여러분 피곤할 일이 없어요.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가 로켓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달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 땅도 있단 말이에요. 땅에도 살고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기 위해서 땅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또 여기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알았어요? 근데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 땅에서는 또 유괴 백성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 유괴 백성들은 누구냐? 그들도 예수님을 믿은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영의 백성이 아니라 유괴 백성이 삽니다. 유괴 백성이 살고 위에는 우리 영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부된 우리들이 살게 돼요. 이게 더 좋겠죠? 그죠? 근데 이 땅에서도 살아요. 새 땅. 지금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 땅. 새로운 땅을 하나님 만드시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니라 이건 헌 땅이거든. 이 헌 땅을 주님께서 멸하실 거예요.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둬야지. 아멘. 그래서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다. 25절 그죠? 천국은 피곤하거나 지치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잠잘 일도 없어. 세상은 피곤하고 지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쉼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천국은 어둠도 없고 피곤할 일도 없고 잠잘 일도 없어요. 슬퍼할 일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울 일도 없어. 아멘. 고통도 없고 병들 일도 없으니까. 병이 들어야지 눕는 거 아니에요. 병원도 천국에는 없을 것이고. 할렐루야. 장례 치를 일도 없고. 천국은 여러분 무덤도 없어요. 공동묘지도 없고 화장터도 없어.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땅의 유괴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하고 또 자기들도 또 그 땅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라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항상 요즘은 거짓말이 여기 많이 나와요.
속된 것이 뭡니까? 속된 것은 이 코이논이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깨끗하지 않은 자, 거룩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지 않아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 그걸 못 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자들이 천국도 가고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속된 것을 못 들어온다. 그리고 가증한 일, 가증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은 항상 이 구약에도 보면 가증하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가증한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가증하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 싫어한다는 표현,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 동성애 같은 경우도 하나님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또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거나 이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그리고 세상을 향해 버리는 그런 배교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일이 하나님은 가증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가증하게 보세요.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하나님의 헤이트, 아주 싫어하세요. 이단도 하나님의 헤이트, 아주 싫어하세요. 네,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말하는 자를 항상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짓말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항상 진실하게. 아멘. 진리, 우리 예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이제 이단 사설자들이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진리를 진실한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이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리려 들어오지 못할 것이 이러한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죠?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오직 어떤 자들이 들어온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만 여기 들어와서 한다 이 말입니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도 들어가십시다. 아름답죠, 좋죠. 아까 그거 여러분 아까 보여줬던 그 진주문을 확대한 게 이 모습이에요. 여기 진주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죠? 진주문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 모습이에요.